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를 믿음 대 금욕주의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좀 더 쉽게 최대한 전하려고 합니다. 금욕주의라는 그 믿음과 금욕주의라는 단어를 연결해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오늘 금욕주의라는 말을 써서 믿음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을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그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Back to the Bible,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그리고 이제 믿음이죠. 믿음 이 세 가지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사실 많이 얘기하지만 실체적 믿음과 완성적 믿음으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요, 금욕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금욕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죠. 원래 인간은 이제 뭐 지정의로 되어 있잖아요. 감정, 의지, 생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혼이죠. 인간의 이제 문제성은 뭐냐면은, 인간의 문제성은 인간이 가진 그래도 우수한 기능이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이성적 존재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애적 존재라고, 사람이 장애적,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본다면 일종의 문제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성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성이죠. 그래서 이성이 하라는 대로 이성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일종의 금욕주의의 어떤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욕적인 부분도 통제해야 되고, 뭐 탐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통제해 나가야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제가 볼 때 존재하는 많은 종교 또 철학을 포함해서 거의 다 금욕주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금욕주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죠.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계가 아니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달리 표현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인간 자신 스스로의 의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금욕주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가 금욕주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일반적 교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하지를 잘 못해요. 그만큼 기독교 안의 진리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구체적 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고민해 보아야죠. 그 길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정말 계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믿음을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을 금방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하나님, 믿음에 대한 실체적 그 계시가 있어야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려야 성령의 능력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믿음이 너무 하향화돼서 거의 타락의 믿음이 되지 않았나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기복화되었어요. 기복화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제가 오늘 좀 질문 좀 하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거는요. 새로운 존재로의 새 창조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은 첫 번째 출생이 뭐냐면은 이게 천연적 출생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출생을.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이것이 천연적인 첫 번째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래요? 기독교는 born again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다시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연적으로 태어난 것은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는요.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하기를 생명과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남은 있지만 이 태어난 존재가 온전한 새 창조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기복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적 믿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기복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고. 저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복도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기복이 나쁜 건 뭐냐면 기복 안에 갇히는 거죠. 기복 안에 갇힘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궁극적 목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뭐 또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복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창조를 위한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되기 위한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를 저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새 창조적 존재로 존재화되는 믿음의 세계는요. 이제 뭐 죄에서 벗어나는 성화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육체를 일종의 이기는 영성의 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의 세계를 또 돌파해야 돼요. 자아라는 것이 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더 이제 중요한 게 영적 자아가 있어요. 세속적 자아는 구별하기 쉬운데 영적 자아는 정말 분별하기 어렵고 파괴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예요? 영적 자아로 뭉친 자들이죠. 이 땅에 영적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바리새인들의 어두움을 지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었죠. 오늘 사실상 기독교 속에는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 뭐 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뭐 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누는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짓과 모조, 하나님의 세계를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적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그 위선과 거짓이 뭐냐면 관념화라는 거예요. 관념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념화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지식과 자신을 이제 동일시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고 그냥 지식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면 그냥 지식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냥 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위대한 새창조적 교회에 대해서 뭐 줄줄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사단이 오히려 영성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자체가 관념적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념화를 깨트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관념화를 깨트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탄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사탄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철학은 사탄론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도 약한데, 물론 신관이라는 세계가 있지만 기독교의 신관하고 다르죠. 사탄론이 없어요, 철학에는. 한계예요. 사탄론이 없으면 물론 철학도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철학에 와서도 여러분, 현대 철학의 이 현대 철학 관점이, 여러분, 결국은 제가 볼 때 현대 철학적 관점 모든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사실은 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철학은 이미 니체를 통해 가지고 형이상학의 어둠화를 질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체의 그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형이상학의 어둠화예요. 형이상학이 관념적이라는 거야.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니체가 이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인데, 플라톤 철학의 형이상학은 기독교와도 연관이 있냐 없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기독교도 일단은 관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먼저 관념으로밖에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실체로 먼저 적용됩니까? 먼저 이성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관념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말씀의 세계인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관념으로 여러분 마음, 이 머리, 지성 속에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추구해 나가면서 실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야 돼요. 형이상학을 다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형이상학이 관념론에 있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실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본 것이 뭐냐면 니체고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그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적 철학이에요.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철학이고 이 살아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창조력이라는 거예요. 창조력. 그래서 기독교를 역으로 때렸죠. 뭐냐면 기독교를 일종의 신은 죽었다는 것이면 창조할 수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계로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니체가.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체는 플라톤과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금욕주의는 무에 대한 열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제 철학자가 깊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의 열망이라는 건.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가면은 무를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함으로의 욕망, 정욕, 탐욕, 이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화시킴으로써 일종의 자유, 어떤 목표에 이르는 이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형이상학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념이라는 거는 그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합니다가 많아요. 교회를 원합니다. 새 창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기 원합니다. 엄청 고급 걸 다 써요. 근데 이루는 실체는 하나도 없어요. 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투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투쟁이. 사단을 몰라요. 사단을. 제가 오늘 쉽게 설명했는데 저는 정연훈 목사는 오늘 제가 믿음론 얘기하면서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실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요. 투쟁은 필연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역자가 믿음도 얘기하고 높은 얘기, 나름의 영성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사탄론이 없어요. 사탄론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관념적 영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론은요. 전투예요, 전투. 투쟁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위대한 교부지만 어거스틴이 자기는 속임당함으로 존재한다. 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임당함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게 됩니다. 헛살았다. 헛살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야 인생 헛살았네. 어거스틴의 일생이 이 어거스틴의 그 진실성은 뭐냐면 참회성이라는 거예요. 참회성. 고백론이잖아요. 과거의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살아보니까는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야? 속임당한 거야. 속임당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는 사탄론이 일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론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영성의 길을 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영을 따른다 했는데 여러분 영을 따르다가요 사탄과 직면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영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을 따른다는 무리들 가운데 사탄론을 증명한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왜 사탄론을 직면할 수밖에 없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론론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오직 하나밖에 안 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길을 가보세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고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갔어요. 저는 24시간을 갔고 24시간을 수일 몇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영훈 목사. 수개월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길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 무슨 소리냐면요. 금욕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냐.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성령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능력이고요.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다시 바꿔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믿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엄청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믿음이 관념적 믿음이고 지식적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관념적 믿음과 지식적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이라는 건요. 지속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 계속 믿음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요. 잠깐 믿다가. 잠깐 믿는 것이 이게 관념적 믿음에 속한 거예요. 잠깐 믿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 지속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성령의 능력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왜 금욕주의가 다릅니까, 여러분? 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에 의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뭐냐면 믿음 자체를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자체를. 아직 믿음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을 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길을 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 믿음은 실체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오늘. 거짓된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을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영 목사가 끝없이 얘기하고 끝없이 간증하고 끝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기복화되었고요, 지속적인 새 창조를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일어났냐면, 믿음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마른 얘기, 많이 얘기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믿음에 의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그냥 금욕으로 가버려요. 인간의 자의적 의지의 힘으로 가버린다고. 그렇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금욕주의적 영성주의가 팽배한 것이 됐습니다. 왜? 믿음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고 믿음의 체험이 약하고 믿음으로 인한 성령 능력의 실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 창조를 위한,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믿음이라는 것이 병 고치는 것에도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부 맞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 메시지의 요건은,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새 창조를 위한 믿음의 세계예요. 제가 나중에는 새 창조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새 창조의 믿음의 세계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영을 따르는 거 제가 오늘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영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그분이 질문하신 걸 제가 이렇게 끝까지, 왜냐면 그분도 얼마나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영을 쫓아. 근데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해보세요. 영이 진짜, 저는 이 시대에 솔직히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냥 하다 말아요, 그냥. 그냥 하다 만다고, 가다가 만다고요. 왜냐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을 쫓는다는 거는요, 직감의 세계예요. 왜 가다 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직감의 세계라고요. 직감이 예리해야 영을 쫓죠.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들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과 육신에 둔 생명,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을 또 엄청 인용하죠. 자, 근데요, 인간의 그 생활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로마서가 중요하지, 로마서 안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새로운 이단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안에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부분적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안과 밖 다 둘 다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자꾸 갇혀요. 그래서 하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자기도 이루지 않으면서 거짓된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죄송하다기보다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이 사람 잘 못 보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그 사람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유지돼요. 성경을 안에서도 보고, 성경 안에서도 보고, 성경 바깥에도 볼 수 있는 이중적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연호 목사는 과거에 그냥 로마서 안에 살았죠. 제가.
그래서 뭐 영을 쫓는 건 제 일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제 목숨을 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영을 쫓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영을 쫓았어요. 어떠한 그 사역자가 순간순간 돌이키라는 말인데 저는 순간순간 영을 쫓았어요.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생 뭐 하루 24시간을 뭐 온통 영을 쫓아 생활하는 그 실체를 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죠. 왜? 너무나 순수하니까. 저는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는 실체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말하는 게. 자, 왜 이게 영을 쫓는 것이 지속화가 안 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에 의해서 완전히 영에 잠기면요. 그 자체가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완성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완성된 현 상태에서 그렇게 완성된 존재로 가기에는 굉장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긴. 존재라는 것은. 완전히 뭐 성령에 잠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을 따르죠. 만약 그것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영광의 자유인지를.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 그건 영광의 자유라는 건요. 체험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영광 그 자체가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자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완전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자유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인간 존재가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그대로 모든 걸 다 시행할 수 있어요. 인간이 바라는 대로 돼요. 능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산이 옮기라면 옮겨지는 능력의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영광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유가 미래에 존재하지만 현재에도 뭡니까? 맛볼 수 있는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계속해서 이걸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를,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그 영광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은요, 직감으로 사는 것이, 직감으로 살아갈, 하루 전체를 직감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직감이라는 건 사도 바울 체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요. 계속 영적 직감 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안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체험은 로마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에도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애쓰잖아요, 가고자. 근데 성령이 금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막 애쓰는데 성령이 금지하잖아요. 그 직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쓰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입체적 체계예요. 입체적 세계 속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처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고하잖아요, 계명이 없이. 근데 나중에 주님께 자기도 주의 영을 받은 줄 안다, 이렇게 나중에 바꾸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이 말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야. 이 말 자체 하나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성령을 따르고 쫓는 거를 전체화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경 말씀 구절 자체를 전체화해 버려요. 전체화.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어둠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사단에게 속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정연호 목사는 그냥
과거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죽자사자 성령을 쫓아 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래서요. 여러분, 직감의 세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직감의 세계에 너무 지쳐버리면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영을 따르는 어둠화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이 얘기도 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뭐 한 번에 얘기 되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직감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는 가운데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지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저는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믿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 그 사람의 영을 맑게 해주고 영을 예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관련이 있는 거고 믿음과 성령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영이라는 것이 강해지고요. 예리해져요. 그래서 비교적 영을 따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말하고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믿음에 대해서 기복적, 관념적 믿음으로 하향화돼서 거의 타락이에요, 타락.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를 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새 창조를 위한 믿음의 세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론도 실체적 믿음론이 안 되고 성령 능력도 이게 무슨 병 고치는 것이나 뭐 기복적 믿음이나 이런 세계로 그냥 화양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현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 현 기독교의 수준하고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 누가 여기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냉정하게. 예.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완전으로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성. 그것이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라고, 사대가 뭐냐면 이제 성경 해석을 볼 때 이제 주로 개신교라고 본다고요. 그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오늘 사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 판결이거든. 왜 기독교가 죽어 있는가도 이제 계속 제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 것 같아. 근데 죽은 거예요, 실체는.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뭐 계속 말씀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가? 본질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능력의 세계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면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체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기독교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흠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금욕주의화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욕주의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건. 예, 이제는, 이건 뭐,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뭐,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지, 인간 자의적 의지력이 아니거든. 근데 금욕주의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좋은 활용성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욕주의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또. 금욕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학생에게, 그런 자에게 금욕주의가 필요한 거야, 금욕이라는 게. 인간은 금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요번에 그 양궁 선수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게 금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금메달 땄잖아요. 금욕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욕주의도 효과면이 있어요. 여러분, 금욕주의를 잘 활용해야 돼. 근데 금욕주의의 한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궁극적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금욕주의도 유효한 면이 있지만 궁극적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실체로 체험하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들에게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공격을 받은 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격 자체를 받는 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이런 공격 자체, 사탄과의 투쟁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사단과의 투쟁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사역자가. 거짓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이제 믿음의 어둠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은 믿음의 어둠화를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거든. 이게 이제 고차원적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용기와 꿈을 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한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매일 지속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다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믿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뭘 본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의 실체적 믿음으로, 제가 뭐 관념적 믿음, 기복적 믿음, 지식적 믿음, 소망적 믿음, 종교적 믿음, 제가 구분했잖아요. 계속 구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욕주의를 넘어서, 금욕주의의 문제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 또 금욕주의를 또 이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한 것 같고, 다음에 이어서 저는 요새 믿음에 대한 부담이 많아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제가 다시 바꿔 말씀드릴게요. 자기 한계 돌파예요. 새로운 해석이죠.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돌파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존재로 창조화되는 이 세계를 잃어버리겠다고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고요. 종교화된 믿음의 세계 속에, 기복화된 믿음의 세계 속에서, 관념화된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말만 있어요. 말만. 실체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뭘 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볼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게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하루도 매일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정연훈 목사가 요새 이 무더비잖아요. 폭염이잖아요. 한계 사항이 있어요. 폭염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폭염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근데 기뻐요. 왜? 여기에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에요, 여러분. 한계 돌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자체가 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돈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 벌기도 해요. 돈 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받기만 하려고 그래.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받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거짓된, 주는 거예요. 주어야 돼. 주지 않을 때 양심이 괴로워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면 뭐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기 위해서 뭐야?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분투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창조적 인간이 돼야 되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돌파해야죠. 그래야 사랑도 실체화되는 것이고, 새 창조도 실체화되는 것이죠. 자, 오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더운 날씨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열심히 또 일하시며, 보람되게 일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